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교회에서 이긴 자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기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고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 5주 정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익은 열매, 이긴 자가 되려면은 우리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돼야 되는데 그 정결케 되어야 될 구체적인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은 막상 회개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회개인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못하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마음과 행실이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니까.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판에 많이 새겨졌어요. 근데 또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도 계시고 또 복습하는 뜻으로 이 말씀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돼. 반복 교육. 1년에 한 번씩은 꼭 반복해서 들어야 돼. 이 말씀을.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게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그 통계를 봤는데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가 이유가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 사람이 그 조사해온 그러한 것들을 딱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속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인격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안 변했더라는 거 하나도. 그래서 이걸 변하기를 원하는 교회 백날 다녀봐야 이게 안 변하는 게 왜 안 변하냐.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 교회 떠나는 이유가. 그 뒤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안 변한다는 거, 영혼이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변하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안 변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은 다들 길을 막아버린다.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교회 오랜만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좋은 말만 들으러 왔는데 회개하시오 하니까 성질 나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글로리아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단 하나예요. 영혼육을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지고 천국 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가 이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죄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변화가 빨리 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빛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파묻혀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 인격이 별로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처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욕과 죄악에 지배받아 지옥 갈 행실이 죽은 행실이다. 아멘. 우리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아서 지옥 갈 악한 행실, 이게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행실을 우리가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론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행실을 연구함으로써 영적인 행실이 무엇인지, 육적인 행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과목이 바로 오늘 이 죄악론입니다. 이 죄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서 성경을 바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7년 대환란은 우리 정욕과 죄악성에 지배받은 그런 악한 행실을 깨끗하게 연단해가지고 정결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7년 대환란.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대환란은 그냥 심판해가 다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죽어야 돼. 7년 대환란 때 다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죽도록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아직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남은 성도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 연단을 받을 때 이 죄악성, 죄론과 이런 것을 알고 받는 사람하고 모르고 그냥 고통만 당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알고 받는 사람은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래서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돼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큰 환란에서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예수님의 피로 대환란 때 연단 받으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끗하게. 그래서 이 죄론이 대단히 중요한 죄론 연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요. 정욕에 대해 지적하고. 그런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깨끗해져서 예수 생명 얻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 신앙생활. 예수님 믿어도 죄 짓잖아요. 그죠? 그걸 없애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지어요? 믿고 구원 받으면 죄 안 진다면 좋겠어요. 근데 다 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 생활하고 참회 생활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 대환란 때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승리하는 방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죄론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앞으로 대환란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온다면은 여러분들 휴고 뭐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연단 받아야 돼. 연단 받으면서 무엇을 끊고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걸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왜 죄를 밥 먹듯이 범하는가?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은 의롭게 되었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왜 밥 먹도록 죄를 짓는가? 밥 먹는 것처럼.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조와 똑같은 성막과 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와 이 성막과 뜰은 똑같은 거예요. 성막과 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지성소, 영혼의 성소가 있고 영혼의 뜰이 있어요. 육체의 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들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연상하면 돼요. 이 성전을. 우리가 이 성전과 똑같은 모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올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래서 너는 이대로 본대로 가서 지어라 한 게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에게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그러니까 모세 영을 확 열어가지고 하늘의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 본 그대로 이 땅에 지은 게 성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구조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구조는. 그래서 이 성막과 뜰과 구조, 이것을 인간으로 보자면은 인간의 영과 육체로 구성된 인간은 육체로. 그래서 영은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영은. 근데 성막 밖에서 볼 때 겉에 있는 것은 이것은 뜰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성막이에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구성되어 있고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말하면은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는 인간의 영과 혼을 상징하고 또 이 뜰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할 때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고 물두멍, 또 순금등대, 분향단, 진절벽상, 속죄소, 언약궤, 지성소 이것들은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뜰을 우리가 공부하면 뜰은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뜰에는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뭐냐면은 죽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불사르는 그러한 장소예요. 우리의 몸. 그래서 육체를 온전히
헌신의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소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올려놓고 다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이게 번제죠, 번제. 번제 드리는 이 기구가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이후에 잡아가지고 올려가 불로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 몸, 즉 육체를 온전히 헌신의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를 헌신의 제물로. 어떻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께.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육체 헌신을 드린 그 대표적인 신뢰가 뭐예요? 이 세상 가장 큰 육체의 헌신을 드린 대표적인 것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헌신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못 박아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제물로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를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예, 희생 제물로. 그래서 이 번제단이 있는 뜰은 영혼이 아니고 육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몸을 드리는 생활, 즉 헌신 생활을 철저히 행하면은 행실이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침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마음으로만. 근데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으로만 착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마음으로만 그냥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준다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영적 성장 못해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육체를 드림으로 실천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다 보면은 우리 저 앞에 현관에 나가다 보니까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생각으로만 아이고 저거 주워야 되는데 하고 그냥 가. 이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행실로 딱 가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딱 넣으면은 내 행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몸을 들였을 때 의지적인 그 행실이 의지가 변하는 거예요. 몸을 들였을 때. 그래서 실천 생활, 이걸 중요하시는 그 실천 생활.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속이. 예. 철저히 실천을 했을 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박해 있을 때 참고 견디며 순교의 제물로 몸을 드리는 것이나 온갖 핍박과 중상 모함을 당하더라도 인내와 사랑으로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 이게 몸을 드리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잘 참아내고 죄짓지 않고. 그래서 이 몸을 드리는 이 헌신 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12 사도들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 사도들의 일생,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 과정이었어요. 훈련 과정.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해보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12명은.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12명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12제자만. 그리고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작은 예수 12명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했던 그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몸을 들여서 혹사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니니까 밥 먹을 시간도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밥도 쫄쫄 굶으면서도 그 많은 사람 전부 다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또 설교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시고 산상수훈의 말씀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 쉴 시간도 없어. 3년 동안 그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또 시간 내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 결국에는 어떻게 들었어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은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 그래서 그들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결국에는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렸으니까. 사도 요한도 이만한 큰 가마에다 기름 가마에다 불을 떼가지고 기름이 펄펄 흐르는데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갖다 전승에 의하면. 근데 머리카락 하나 안 탄 거예요. 뭐 여러분 그 펄펄 뿌는 기름만 육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튀겨져 버리지 완전히. 근데 멀쩡한 거야. 아무리 펄펄 끓는 기름 가마도 하나님이 딱 보호하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꺼내다 보니까 뭐 탄 것도 안 하고 튀긴 것도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놈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반모섬으로 기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반모섬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쓰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사도들은. 엄청난 고통을.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꾸로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종들은 예수님의 그 뒤를 그대로 따라서 육체를 완전히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바로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건 절대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만 있으면 안 돼요. 실제 내 몸을 드려야 돼. 가서 실제로 도와줘야 되고 실제로 가서 봉사해야 되고 실제로 가서 해줘야 돼. 예, 실제로. 예. 내 몸을 들여서 혹사를 해서라도. 예.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을 때 영혼이 깨끗하게 의지적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생활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한 사람들은 이게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여기 가야 되는데 발을 띄어야 가잖아요. 근데 발을 안 띄고, 발을 띄기는 띄어야 되는데, 언제 띄지? 맨날 해봐야 안 변하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의지를 들어서 띄어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그런 느낌을 가끔가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실제로 가가지고 내가 직접 도와줘 본 거야. 도와주고 오니까 가슴이 아주 그냥 떳떳하고 뿌듯한 거예요. 가슴이. 예. 야, 내가 그래도 오늘 몸을 들여서 도와주고 왔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사람 더 기쁨을 여기 느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예. 그런 비밀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 썬다신 같은 경우도 아주 20세기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썬다싱, 인도의 성자 썬다싱. 여러분들 대부분 썬다싱 전집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이 썬다싱이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인가를. 그는 힌두교도, 그 집안이 힌두교도, 사두. 근데 이 썬다싱은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죠. 독약든 도시락 하나 받아들고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힌두교도들이
아무리 썬다싱을 유혹을 하고 회개시키려고 다시 힌두교도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어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 우리 집에서 쫓아내자. 해가 쫓아내면서 독을 섞은 도시락을 하나 딱 싸주고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가라 하고 도시락을 하나 딱 싸주는데 가다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가다가 배고프니까 도시락을 까먹었는데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계교품을 내면서 독을 먹었으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지고 위세처 가가지고 살아났어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썬다싱은 자기 온 몸을 희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히말라야를 맨발로 넘어가가지고 그 히말라야 라마교 그 불교도들 그들의 사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완전히 희생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꼭 사도들이 했던 그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아주 위대한 성인이 썬다싱이죠. 하루는 히말라야 눈이 막 내리는데 친구랑 둘이 이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맨발로. 산을 넘어가는데 중턱에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얼어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게 저 사람 우리 둘이 들고 넘어갑시다. 딱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들고 가냐. 우리끼리 그냥 가자 하니까 썬다싱은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불쌍해가지고. 그럼 당신 알아서 가라고. 그래서 썬다싱 들쳐업은 거예요. 업고 그 언덕을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히말라야를. 가다 보니까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무거운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가니까. 그러니까 둘이 다 막 온기가 나와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서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거야. 아까 그 사람, 같이 갔던 사람이 쓰러져서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서 갔는데 정말 이 사람을 살렸는데 나만 살자고 간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살자고 도망간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 살자고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살자고 할 때는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로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죽는 걸 얘기하는데 자아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천풍원 성인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이 하천풍원 이 사람은 미타키 신학자인데 미타키 신학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결핵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으니까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3개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남은 삶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3개월이라도 가치 있게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 고베에 있는 그 시에 있는 빈민굴로 들어가는 거야. 일본의 그 고베시. 그 빈민굴로 딱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집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고 생각을 하는 끝에 그래 동네를 한번 살펴보니까 뭐 부모들은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막 응? 엉망진창이야. 막 도둑, 알코올 중독자, 창녀 자기 얘기들 나누고 돌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하천풍원이 저 애들이라도 내가 낮에 돌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들 데려다가 거기서 다 돌봐주는 거예요. 젖먹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은 그걸 다 씻어줘. 깨끗하게 씻겨주고 깨끗하게 다듬어서 깨끗하게 옷도 빨아주고 해가지고 그 애들을 거기서 돌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천풍원을 보면은 부끄러워서 앞을 못 다녀. 하천풍원 눈을 똑바로 못 봐. 너무 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우니까. 왜? 하천풍원은 너무나도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한 번은 깡패가 하천풍한테 와가지고 나 당신 때문에 내 명예 못 살겠다고. 당신의 그 착한 행실 때문에 부끄러워서 당신 내 때려 패버려야 되겠다고. 주먹으로 그냥 패버린 거예요. 이빨이 다 나가버렸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 깡패가 너 그랬어? 그 경시청에 고발해야지 하니까 이 하천풍 하는 말이 간도 놔두게 놔두. 응? 그놈이 내 이빨 깨가지고 구원만 받은다면은 더 이상 내가 바랄 것 없네. 딱 그래 그대로 고발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깡패가 하천풍의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 자기 이빨을 다 부러뜨린 사람, 우리는 뭐라 그래? 이빨 하나 딱 부러뜨리면 100만 원, 2개 부러뜨리면 200만 원. 이거 먼저 생각할 텐데 하천풍어는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나 2개 딱 그런 포기를 하는 자기 자신. 이런 삶이 3개월 산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버리니까 자기 병이 나서버린 결핵이다. 깨끗하게 나서가지고 수도 없이 많이 살았어. 오래 살았어 이 사람이. 그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아주 신학자가 된 거죠. 예. 그런 일본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나라지만 가끔가다 그런 성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인들이. 이러한 모습이 번제단 위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흠양하도록 희생 제물로 태워드리는 그러한 것 같다라는 거죠. 아멘. 신앙생활은 육체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육체를 상징하는 육체를 자기 몸을 태워드리는 것이라 육체를 상징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신앙생활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 마음과 행실 그대로예요. 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물두멍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물이 세숫대야. 물이 꽉 차 있죠 여기가. 제사장들이 제사로 드리러 들어갈 때는 이 물두멍에서 옷을 벗고 자기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죠. 몸을 깨끗이 씻는 것.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몸의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맑은 물, 성령으로 행실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몸의 행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물두멍은 몸의 행실을 정결하는 것,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것은 몸의 행실을 정결케 한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이 정욕과 죄악성에 물든 이 육적인 행실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게 저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계시록 7장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물두멍은 이 자기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장소다. 그래서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행실. 그래서 여러분 행실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 자기의 그런 나쁜 그런 행실들을 바른 행실로 고친다라는 것,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군 줄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은 요새 말로 하면은 세무서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동족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상납하고 거기서 남은 거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가지고 조금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대부분 세리장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놈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 왜? 자기 동족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한 놈이라는 거예요. 많이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요. 이 세리들은. 욕 신나게 얻으면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세금 많이 걷으면은 욕하잖아요. 세무서에. 그런데 그때 당시도
친구도 없어, 이 세리들은. 왜?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가 다 착복하니까. 항상 애로웠어요. 괴로웠고 애로웠고. 돈은 많았지만 누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항상 애로운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삭개오가 가만히 소문을 듣자니까 예수라는 분이 딱 나타났는데, 아,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라더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 그 여리고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보려고. 근데 키가 작아.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지고 접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길에 나무 하나 큰 뽕나무라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뽕나무가 아니고 지금 돌감람나무가 그럴까, 무화과나무인지.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 기어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다 걸터 앉아가지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딱 뚫어봐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라는 이름을 드러나 봤나요? 그냥 그 자리에 삭개오라는 걸 알아버리죠. 성경에 보면은. 걸어가다가 딱 쳐다보면서 그 마음을 다 읽어버린 예수님은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삭개오야 내려오라. 딱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밤 너네 집에서 먹어야 되겠다.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삭개오는. 그럴 줄은 몰랐는데 자기 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일행들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드리고 먹을 것을 대접하면서 삭개오가 자기 행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행실이 뭐냐면은,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그리고 내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이르렀다. 구원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삭개오 이런 행실,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돈이라면 그냥 엄청나게 수탈한 사람이었는데 다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행실의 변화라는 거예요. 행실의 변화. 구원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너희 집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행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회개, 또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도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회개. 이 뜰은 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몸을 씻는다. 몸의 행실을 깨끗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맑은 물 성령으로 내 몸을 깨끗게 한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곳은 바로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체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나온 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오면 안 돼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오늘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뭔가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는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몸을 들여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순금문대 분향단 진설병상 언약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